오늘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오니 저희의 기쁨이 되고 또 저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수요 기도 예배 시간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접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음에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그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셀 모임을 위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눈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나눔을 통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5월 16일에는 가족 초청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가 전도세를 통해 함께 교제하였던 친구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초청을 받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도 많이 준비하여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잔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찬 교회의 가족처럼 큰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찬 가족이 곧 1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조영은 안수 집사님, 강지현 집사님, 성인 신사모님, 김연옥 권사님, 김형숙 권사님, 성경태 성도님, 진부령 권사님의 아픈 곳, 다친 곳이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기도만 하나 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 10
10절 1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였으므로 알고 그이로 가서 우리를 움직여서 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 우리 데리고 아벤까지 가려고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도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2차 선교 여행의 일정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시아에 집중해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난 1차 선교 여행 다녀온 그 지역들, 그곳에 세운 교회들이 어떠한지, 그 형제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출발점에서 팀을 만드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선교하러 가다가 그냥 탈락해버렸다. 언론하지 않고 난 뭐 더 이상 못하겠다 돌아가 버렸던 마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바라바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개념이었고, 바울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사역 중에서 하나님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동의할 수 없다고 이제 강하게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그룹으로 넘어가고 이제 바울 신라를 선택해서 거꾸로 갔어요. 마지막 부분을 갔던 대로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새로운 제자로 영입하며 데리고 이제 아시아 위쪽으로 쭉 가고 아마 이제 카스피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고요. 그래서 잘 진행된다 막을 때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놀라 하나님의 비전들이잖아요. 헌신했고 다시 한번 헌신해서 가는 길인데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 막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막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점점 왼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드로아는 우리 잘 아는 트로이와 목마한테 그 드로아에 와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니까 그때 바울이 누가 디모데 신라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성경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환상을 보고 같이 언론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힌 거죠. 그런데 건너오라니까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원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유럽 들어가서 첫 성 마게도니아의 새 성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죠. 그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거하라.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보에 있는 정치는 사람을 고쳐 죽었다가 핍박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하솥이 도망가요. 몇 군데 걸쳐서 데살로니가 도망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말씀은 정확하게 전하고 열매도 있었지만 역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핍박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죽을 맞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한테 또 반대를 하니까 제자들이 잘못하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디모데나 누가 다 놔두고 바울만 움직여요. 바울만.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곳에 이제 오늘 이제 도착한 이제 베레아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명분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인도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고달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는 그 평화를 만들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성령께서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목사님 말씀하신 옛날에 우리 천국에 먼저 고 김용동 선생님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목사님 초대로 온강교회 가셨다가 목사님 판단에 온강교회는 이 양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오셔서 부탁하셔서 그래서 목양실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지 너무너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내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하기만 하면 이 친구 내 전도하려면 다 그렇게 마셨어요. 마지막 그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1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전도하고자 실제 전도는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전도하고자 그 열정, 열망 자기 병원에 오는 친구들에게 다 전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감동이 있고 저도 감동이 있어요. 우리 이시정 윤정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오래 정도부터 교제하고 초대하고 교회 좀 다니시다가 또 생활 때문에 또 나가 계시다가 다시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5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면 교회에서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식을 배우는 게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쁜 창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기쁜 창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5개월 동안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익숙해지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한 씨가 금요일날 보고 토요일날 보고 주일날 보는데 하루도 보면 좋겠다. 수요일날 저녁에 다른 일 없으시고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오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진다 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물론 본인도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지금 우리 앞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요. 또 주의 일하다 어떤 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대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서 요시 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업에서 잘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흔들려요. 대부분 흔들려요. 아니 교회 갔는데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교회가 복 받는다 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가정은 안 되고 관계도 깨지고 다 힘들어지니까 대부분이 낙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럴 때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 우리가 옆에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하냐면 그럴 때를 위해서 꾸준하게 교제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내일 우리가 반제세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요. 반제세 모임과 우리 집이 처음 모임이에요. 지난 12개월 동안 이경석 집사님 마가복 공부를 했는데 진짜 마가복 전체를 공부 지난주 마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11개월이에요. 이제 5개월, 요새 5개월인데 이경석 집사님이 11개월 동안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 보고 따라가 뭘 하셨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금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식사하는 식당에서 늘 걸어가면서 했거든요. 우리 조기현 집사님 추억도 나눌게요. 같이 갔던 곳에 늘 다니고 이랬었는데 코로나가 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은 지금 봄나물 억수로 많이 준비하세요. 보통 서너 가지 하고 생선까지 일반 육고기까지 하시는데요. 그 승길 그죠? 그 시간에 비해서 복지가 타마지가 삐 올라오시는 거예요. 집사람 내가 일찍 가면 기다려요. 왜냐하면 11시에 마치실 거예요. 11시 반까지 우리가 먼저 가도 밖에서 차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교제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남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세례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게 교회지만 저는 우리 수요 기도회나 세일모임이나 동급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믹싱해서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교회가 세일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수요 예배는 없어도 세일모임에 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일모임에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 못 들어가시는 분들 여기 지금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주셔서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 세일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온실이 같이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성경으로 시기했다는 시기. 여러분 자기도 다 알고 있는데 하필 바울은 늘 유대인들 회당에서 했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성이기 때문에 거기 큰 대도시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전하다 보니까 부딪힌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맞아 퇴장을 맞고 겨우 모순 부재가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고발하는 거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자다. 요란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죽여야 돼. 그건 똑같은 그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성공을 했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급히 도망온 것이 베레아예요.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이게 밤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밤새도 도망와서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 제가 오늘 계산해봤어요. 부산에서 80km 거리가 어디일까? 경주가 85km예요. 경주까지 아시죠? 경주 걸으려면 3일 걸려요. 그러면 3일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죠. 3일 길을. 그 먼 길이 돌아와가지고 시주다 이러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만큼 맞아가 시친지로 보냈을 때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도 핍박당하고 죽을 뻔해서 도망왔는데 그것도 3일 길을 먼 길을 와는 또 뭡니까? 오자마자 어딜 간다고요? 회당에 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베레아에 다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게 전제로 합니다. 그죠? 이제 기억하시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래.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왜 회당으로 갔을까?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일 것이 유대인들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새로운 걸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추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물론 논리적이기도 하겠지만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기 노출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옥소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집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 들으면 그 바울이 말한 이게 이사야서 53장이 메시아 고난장이라는데 정말 이것이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일까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죠. 설교적으로 땡이 아니고요. 그죠? 제가 아까 목사님도 약간 표현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좀 리얼한 느낌을 주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80km라고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주라고 감이 오잖아요. 경주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게 그 말씀이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하고 나서 장로님 저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동안 사교의 설교도 많이 듣고 사교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지 마지막 미션이 사교를 찾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았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뭡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많은 교훈도 있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시선이 간 것을 제가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도 시선이 두셨더라고요. 한편 강도에게. 그죠? 한편 강도를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좀 살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지난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친구를 본 거죠. 죽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을 보니까 예수님 정말 여러분 꼭 한 사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했던 것은 하루하루 주제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일체 전체를 바꿨어요. 전체. 주님 시선으로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이는 거죠. 부활절 또 설교 다른 설교였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살로메를 보고 당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보는 그 눈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이게 그것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고 마찬가지로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이 성경 해설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 그때 여기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집회에 초대받았던 많은 헬라인들도 또 기브인들도 함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다음 넘어가죠.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성경 해석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부분을 저는 우리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기쁨 창교는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큐티 설교를 우리 신학적으로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가 강해 설교인데요. 제가 지금 큐티 설교를 우기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들을 만들고 싶어요. 장들. 큐티 찬양. 큐티 찬양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게 큐티 찬양이에요. 큐티는 그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그거를 찾는 게 큐티예요. 그 본문의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는 게 큐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큐티 찬양은 예배 시간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하신 일들만 찬양한다고 성국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루,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헌신 이 주제별로 가서 우리가 큐티 찬양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큐티 찬양이 되죠. 큐티 설교가 되죠.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체 큐티를 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뜨거움이 막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큐티를 다 안 하시잖아요. 큐티를 하면요. 기다려져요. 다음 이제 이 본문이 나도 본문을 알고 목사님도 그러면 알잖아요. 본문 보고 이게 이런 본문인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목사님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기대가 된다니까요. 설교 내용도 기대가 되지만 목사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눈도 생겨요. 그러니까 기다려진다고요. 기다려져요. 지휘사님 오늘 안 하시죠. 지휘사님이 늘 그죠? 본문을 하니까 늘 기다려. 늘 다음 설교는 어떤 걸까? 늘 기다려. 늘 기다린다. 우리 설교사도 재미있잖아요. 많이들 있지만 한두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맞추게 돼요. 왜? 반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 창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주일에 한 번 이 설교를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걸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치를 가지고 같이 큐티만 할 수 있다면 돼요. 그러면 나눠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다 같이 제 큐티 보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죠. 그러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이 되고요. 그러면 365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왜 신사적이냐면 왜 너그러운 사람이었느냐면 그들은 뭡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나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어디에 틀린지 이것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게 진짜일까 아닐까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해요. 그러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지수진 선교사님이 특강을 해요. 특강 그 시간에 나는 쉬는 시간에 나는 저쪽 방이고 딱 마치면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을 묻냐면 누구 목사님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 그런 관심이에요. 그때 나는 화가 났지만 이것들이 나를 신뢰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 정말 조 목사님 말이 맞는가 진실이라고. 왜냐면 제가 설교 카피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성경 구약에서 신약을 다 보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찾아내야 되는데 한국 목사님들 설교집 보고 설교하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여느 교인들 죽는다. 이걸 강조하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설교집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희들이 너희 교회 교인들 수준을 맞는 설교를 만들어내라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설교를 진짜 누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그럼 목사님 설교를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태리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부한 대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박영희 집사님 같이 가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설교를 떼어주고 그랬죠.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 베레아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뭐가 달랐습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들도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저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 무조건 듣기 싫었던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기본적인 사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으로 교제하지 않고 정해버렸고, 베레아 사람들 뭡니까? 확인했다잖아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여러분, 저는 좀 깊은 장교의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뭡니까? 상고하는 그리고 진중하면서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걸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절로 시사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작다 크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진짜 아닐까? 그거를 우리 한번 살펴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바울이 일생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냥 지내던 거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가는 곳마다 진짜 바보같이 회당으로 갔구나. 똑같은 가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설교하고 있었구나. 근데 반응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반드시 반응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이 13절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레아 도착했습니다. 역시 당연히 이제 좀 쉬었다가 회당에 가서 성경에 가르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들이 많을 수 있었겠죠.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뜻이랍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베다니 제일 많이 설명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갔을까? 베다니 갔을까? 베다니에 물론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었고, 그죠? 막다른 마리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뭡니까? 적어도 종교 지도자도 절대 오지 않는 마을이죠. 그죠? 가난한 마을이고, 우리말로 깡패 마을이고, 못 사는 들 빈민촌이잖아요. 그게 깨끗한 사람들, 유대인들, 거룩한 사람들 절대 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철저히 가신 거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분, 그거는 그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실 때, 이름을 주실 때 베단이라 주시니까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베단이라 그래요. 제가 나와서 기도 마치고 와서 베단을 쳐보니까 베단이가 가난한 자의 집, 병든 자들의 집. 그죠?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오면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제품 AS 센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고쳐진다. 그게 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리타분하게 고신척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게 저는 기대해서 오면 복음 먼저 가르쳐주죠. 복음. 우리 갖고 있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지금 베레아 집회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듣던 성경인데 교리와 달라.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데살로니가까지 누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없잖아요. 그죠? 3일 길을 이 누군지 모르지. 뭉디 같은 이 사람이 3일 길 다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유대인 지도자에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놈 안 되겠다 싶어 또 베레아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13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바울이 옛날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던, 그리고 담에색 있는 사람도 내가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오버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했던 거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 그랬거든요. 지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다. 지가 한 대로 정말 힘통맞게도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옛날의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바울. 옛날 지가 못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 헌신했던 그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죠? 나타나지는 않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먼 길 삶의 길을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이 소동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함이죠. 지난번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뭐가요? 시기를 통해서 시기했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 전하고 했을 때 저도 듬듬듬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해설이가 뭐 딱딱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확 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구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참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던 대로 있지 않고 전혀 다른 복음한테 완전히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예수는 그렇게 죽임 당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안 하고 자기들 성전 중심으로 지나쳐나가고 있는데 율법주의로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고 있잖아. 너희들 율법을 니도 율법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율법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면서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다 밑빈 거거든요. 시기해서 예수님 죽여야겠다.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대항했다. 그죠? 유대인들과 발람군의 수계라는 명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로마를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이거 누굽니까? 예수를 세우려 한다. 똑같아요, 여러분.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 똑같은 표현들을 그대로 와요. 근데 놀라운 반지를 하나 했어요. 14절에 형제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로 헌신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14절에 나오는 형제들은요 베레아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바다는 항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항이죠. 가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 그를 데리고 배 타고 아델까지 갑니다. 아델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위에가 마게도니아고 밑에가 그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 아테네. 아델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수도 아테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델을 가지고 멀리 배 타고 옮긴 거예요. 놀라운 거 보세요.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속히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안하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같이 배를 타고 아델까지 데려주고 내 실라하고 디모데 데려와 있던데 다시 이 사람들이 실라 디모데 데리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드러나지 않지만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몇 사람의 헌신자들이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헌신자도 있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자도 있고요. 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신뢰대로 철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다 우리가 알잖아요. 금방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듯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소 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랬지요. 그러면서 가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제가 똑같이 다른 용서를 해주셨지만 똑같이 내가 당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100명 주셨어. 그런데 100명 가만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고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쓴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죠. 구경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교도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80km 되는 먼 길을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었고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또 말씀 전하다가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 말씀을 안 전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씀 전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잖아요.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다가 또 잘 따른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마지막에 이 두 헌신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죽게 돼 있다고 헌신한 사람도 있었고 이 바울스를 살리기 위해서 멀리 아덴까지 모시다 주고 다시 와서 일행들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한 그 무명의 헌신자들도 있고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금까지 지나서해왔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기쁨 창조 교회 사람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뭐가 되라고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창조의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이 전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헌신했고요. 신라가 헌신했고요. 디모데가 헌신했고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헌신했고요. 오늘 베레아의 무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오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당시 배들이 전기선이 아니잖아요. 부전기선이에요. 배가 사람이 차였더라는 그런 배들이잖아요. 그 긴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던 이 젊은이들.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데살로니가로 뛰어갔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작은 헌신을 하고도 이름 드러나지 않는 이 젊은 멋진 친구들을 우리가 추모하길 바랍니다. 이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를 섬기며 우리 땅에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합니다. 또 지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그것도 밤중에 밤길에 다녀야 했고 3일 길이나 되는 그 길을 달려가지고 또 해가 뜨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다가 핑계대고 있지만 이 바울을 바라보면 또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멀리 배를 타고 아덴까지 오가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인도하고 보호했던 이 젊은이들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들은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전도해 주는 것을 즐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5월 16일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기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93-1을 봅니다. 필리핀의 김종필 최우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최상익 이종호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도강산 남명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황성지 지수인 선교사님, 캄보디아 안선대 선교사님, 부산 유학생들 사역 최임선 선교사님, 협력사역 협력선교 박교철 선교사님, 일본 오키나와 이호은배 김선미 선교사님, 캄보디아 다그마오 윤동현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은 제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보시고 또 지지에 기도 편지 다 읽으신 대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예수여 이런 선교
곳곳마다 하나님의 용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할 적마다, 기도 드릴 적마다, 예배 드릴 적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변화의 순간들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에 지금 코로나19가 스톱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지금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대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똑같이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한국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멈추고 이제 백신과 치료를 좀 빨리 보고되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했던 해운대 백향목교회 허영재 주사님, 정조인 주사님, 큰딸 하은이가 있는데요. 이제 하은이와 허영 주사님은 퇴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다시피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했기 때문에 기저 환자라고 치료를 제대로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격리되어 있다가 음성으로 되어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딸도 어제 나왔고요. 이제 정조인 주사님은 정조인 주사님은 치료제 A를 해가지고 안 돼서 치료제 B를 해가지고 하고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경험인데요. 우리 세 분이 휴증 없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 우리 민족과 열방입니다. 지금 또 남과 북의 사이가 갑자기 또 안 좋아졌어요. 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존중도 안 되고 통일도 꿈꾸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보다 낫지만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사명이거든요. 미국 이걸 놓치면 미국이나 나라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기 힘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중국이 살아난 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과 손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자유를 주라고 잡은 거거든요. 그 잊어버리면 지금 중국이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지토협을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한순간에 묶어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대해서 섬기는 리더십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웃 나라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십시오. 화해를 안 하니까 관계를 안 하고 계속 혼자 동북대로 가니까 북한이 먼저 안 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 다른 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웃 나라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2번에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산을 한 제일 하나님이 세운 부산을 되게 하시고 이곳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멈추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벌거주셔서 코로나19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돼서 단 하나의 세포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깊은 창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계로 개상되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시더라도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어지지만은 5월 16일 가족 초청 큰 잔치는 우리 사랑 올굿을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날이거든요. 이날 이 자리가 정말 가득 찰 수 있도록, 지금 현실에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것을 기도하자고요. 그때 팬데믹이 앞쪽까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주중 세일 모임 2가지입니다. 전도 세일이 있고 나눔 세일이 있습니다. 두 세일들이 다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김여력 권사님 신방 왔는데요. 이제 마리아 세일이 다음 주에 저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마리아 세일 전체가요. 새로운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신방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셀이 신방 팀이 되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셨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마리아 셀이 신방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집사님, 강조인 집사님, 서희진 사모님, 김연욱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성변태 성도님, 김도현 권사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우리 병명을 아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장 예배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고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의 전달한 모든 친구들의 교회에 공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올 곳을 초대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셀, 반정셀, 아버지셀, 반정셀, 남의셀, 너머셀, 한나셀, 마녀셀 일일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셀이 새로운 전도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방팀이 되게 하셔서 마리아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나셀을 통해서 기도의 하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팀과 전도하는 팀과 아버지 신방하는 팀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사님, 아버지 그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힘들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변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의 몸을 만져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장기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주님 절개되어진 폐를 만져주셔서 주님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이 살아있지만은 능히 원래 모습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건설하며 하노니 남겨진 폐가 회복될지어다. 그 폐의 기능이 원래 기능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변태 성도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형제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풀하우스가 지금 잘 준비되어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수정 이동 그 주변에
좋은 우리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사역, 다문화 청소년 사역이 이제 새롭게 재성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들 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력 있는 좋은 친구들이 함께 동력해서 우리 강목사님, 박목사님이 좋은 이 문화 사역, 특별히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아주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페 협력선교회는 기쁨 창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하는 팀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회 이름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협력선교회는 기쁨 창교회 선교 단체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이제 준비해서 이제 다음 사회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미술 전시회를 하는 최영희 권사님은 지난번에 청주 남부원생교회는 이제 마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에 제주도, 6월달에 서울, 10월달 부산 백스코에서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지되면 캄보디아에 같이 가시겠다 하셨거든요. 이 최영희 권사님의 미술 전시회 사역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프라우스가 빨리 준비해서 성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장교인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장교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가정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강목사님, 박목사를 통하여서 이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일에서 좋은 동력자들이 준비되어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성교 이름으로 주님께 사역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 복기를 원합니다. 필리핀과 오키나와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다녀가며 그들 선교사님을 도와주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미술 전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림으로 영향력 미치는 좋은 경험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주도와 서울과 부산에 전시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에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차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에서 살고 많은 문화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기초를 해서 이곳에서 비전을 품고 자기가 맡은 사역지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하듯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충전대로 다시 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하는 그 문화센터가 기쁨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부산에 있는 문화사역자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기업,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늘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경배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하늘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런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귀하신 대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아멘. 특별히 우리 윤전 선생님, 하일권 집사님, 손성만 집사님이 교회에 편안하게 가족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베레아에 있는 더 너그러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사랑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헌신할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동일한 마음으로 올 심주기를 바로 이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날인 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올 교수들을 위해서 더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